안녕하세요. 8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서니 데스테파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섣부른 판단과 정죄 대신 담당해 주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순환 논쟁에 처음으로 등장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욥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늘의 중보자가 나의 결백을 보증하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등장합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교과서적인 문제제기로 욥에 대해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욥은 그러한 압박에 흔들림 없이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는 신앙 고백적 대답을 합니다.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는 무서운 것들이 뒤를 쫓습니다. 기근과 재앙, 질병이 그에게 있으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은 사라지고 후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말을 합니다. 빌닷은 욥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그의 최후가 악인처럼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빌닷의 독설은 오류투성이입니다. 먼저 욥은 그가 함부로 낙인 찍을 만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악인의 파멸로 보는 그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악인의 파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멸, 곧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이 형벌을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말을 받아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짐승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으로 그는 비난받아야 합니다. 빌닷은 악인의 운명과 욥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빛은 곧 꺼질 것입니다. 악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소멸될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운명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함정에 잡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욥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연속적인 재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욥은 4번에 걸쳐 연속된 재앙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절망과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그런 욥에게 다른 대상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고 충고합니다. 욥이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욥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빌닷의 주장입니다. 욥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악인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삶의 토대는 무너지고 남은 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름을 남길 후손도 없이 죽음의 세계로 영원히 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악인의 가혹한 운명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시기에 욥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만이 욥이 악인의 운명을 따르지 않는 길이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빌닷이 듣기에 욥의 주장과 행동이 너무 건방져 보입니다. 화가 난 빌닷은 욥의 답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가로채듯 자신의 말을 시작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악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모든 악인의 최후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1절로 4절은 화가 난 빌닷의 비판입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 마치 짐승들처럼 여기고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욥의 태도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울분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땅도 바위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욥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욥의 존재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빌닷의 지적대로 욥의 답변은 다소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닷도 지금 매우 격앙된 감정으로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돌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거침없이 비난합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방문했던 본래의 목적은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로 14절 악인의 인생입니다. 빌닷은 격앙된 발언을 이어갑니다. 욥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악인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가 악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묘사하는 악인의 운명이란 이렇습니다. 악인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악인의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곧 악인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악인은 올무와 덫에 빠집니다. 또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빌닷은 이 모든 모습이 욥에게서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닷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저주가 이미 임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닷은 오직 악인만이 죽음의 파멸을 겪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며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인은 항상 빛나고 풍족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교만하고 단순한 세계관입니다. 15절로 21절은 악인의 최후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합니다. 악인의 파멸은 그 자신에게만 해당하지 않고 집안과 후손에게까지 임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집을 빼앗깁니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후손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망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욥의 반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빌닷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 강조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의 동사 야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는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가 곧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닷은 지금 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 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빌닷이 묘사한 악인의 운명은 사실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의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남을 비난한 적은 없는지 돌아옵니다. 함부로 단정지어 내뱉던 말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워 사랑의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지금 고난을 지나는 이를 잡아주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